할렐루야. 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품 가족들 모두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어떤 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 성도님은 강원도 태백에서 장사를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네 동생을 그만 미워해라. 그만 미워해라. 이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내가 언제 동생을 미워했지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가게가 아주 잘 되었답니다. 너무 잘 돼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잊을 정도로 가게가 잘 됐답니다. 돈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하려니까 주위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한 돈을 돌려주기도 하고 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한 언니라고 부르는 어떤 분의 보증을 쓰게 됐는데, 그분이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빚을 다 떠안게 됐어요. 그 잘 나가던 가게는 하루아침에 다 남의 손에 넘어가고 이제 똘짝망한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밑에는 아이들이 5살, 7살, 9살짜리 3남매가 있는데 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마침 남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그래도 신용이 좋으니까 부탁을 했어요. 내 마지막 부탁인데 너 직장 대출로 1,000만 원만 좀 꿔주지 않겠냐. 내 마지막 부탁이다. 그런데 동생이 보기 좋게 거절했어요.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미운지, 저런 게 어떻게 인간이냐고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심정이 너무너무 어렵고 절박한 때였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의 일이었고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교회 집사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20년 전을 돌아보니까 그때 1,000만 원만 있으면 다시 가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생에게 부탁했는데 그렇게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읍내에 나가면 공중 화장실에 가보면 거기 장기 매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장기 팔면 1,000만 원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매우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거절 앞에 그런 큰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이건 지나간 옛날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딸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동생이 너에게 대출하지 않도록 동생의 마음을 막은 게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서러움이 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먹거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 사정이 얼마나 딱한 줄 아시면서 왜 그걸 막으셨습니까? 그 대출만 받았더라면 내 형편이 좀 빨리 나아졌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너가 대출을 받아서 다시 재기를 했다면 너는 영원히 나를 떠났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서야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또 감사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간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멀리 보시고 더 깊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남왕국 유다 시절에 여호야긴 왕이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가 3년 통치하고 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그리고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드리는 기명과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의 엘리트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바벨론 동화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손에 넘겼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바로 여호야김 왕을 넘기시고 성전의 기명과 보물과 그릇들을 넘기셨다. 그 누가 넘기셨느냐? 누가 넘기셨어요? 주께서. 주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유대 여호야김 왕과 그 성전의 기명들 보화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더라도 하나님 자신을 예비하는 성전의 기명과 보물들을 어떻게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앞으로 유대 나라의 희망이요, 유대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엘리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도 큰 잘못 아닙니까?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학식과 인격과 총명을 갖춘 자들을 이 바벨론 왕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게 한 거예요. 유대의 미래요 보화 같은 젊은이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가서 살다가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 나라의 미래는,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과 보화와 그릇들을 가져가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를 받으실 겁니까?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깎아버리는 행동이 아닌가요? 또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자랑하더니 이제 바벨론의 벨신과 마르덕신에게 패해서 성전의 기구마저 빼앗긴 불쌍한 신이 되었다고 여호와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총명하고 훌륭한 젊은이들을 데려가서 이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하면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된다면 유대 민족에겐 치명적인 손해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 백성들도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들도 바벨론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온 백성과 나라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을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의 수치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실패요 철저한 멸망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숨은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기명과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갈 때 바벨론으로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정이 바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망나니들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자기들도 죽임을 당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신상이 있는 곳에 갖다 모셔놨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자기들의 우상인 다곤 신상에 그 목이 부러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몽둥이가 몸이 엎어져 있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시에 독종이 창궐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저 복궤를 빨리 보내라고 해서 그들은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소 2마리로 해서 수레로 끌게 해서 보내는 일이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신할 땅 신전 보물 창고의 모든 우상들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과 이 보물들을 연구하던 바벨론 박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이 들였던 제사 방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온 세상의 주권자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한 그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대우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바로 위대한 여호와의 백성이다. 우리가 함부로 대우할 백성들이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명하여 유대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등 총명하고 똑똑하고 외모가 잘생긴 그런 엘리트 젊은이들을 선별해서 바벨론 왕국에서 숙식을 하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신앙을 배우도록, 그래서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고 모사가 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우상 문화에 전염되지 않고 부정한 고기와 부정한 포도주를 거절하고도 건강을 유지해서 여호와의 위대함을 온 천하에 증언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벨론 땅에 끌려간 이 젊은이들의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10일 동안 다른 젊은이들은 좋은 포도주와 좋은 맛진 음식들, 고기들을 다 먹어도 그들은 그저 몸이 별론데 채식만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굴이 붉고 건강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데 그걸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분이구나. 이것을 이 바벨론의 젊은이들도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론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언어를 배웠지만 그들은 바벨론에 통화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언어로 바벨론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과 역사를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영어로 와서 처음에 복음 전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몇 달 동안 수고해서 한국말을 배워서 좀 서툴더라도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까지도 그 선교사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바벨론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그들은 바벨론의 언어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직접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포로됨을 통해 오히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드러내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이방 땅에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최고의 지혜의 신이요 그분의 경륜과 지혜의 부요함을 감히 따를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지혜를 다니엘에게 부어주심으로 왕들 앞에 여호와를 드러내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 우리 예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서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저거 분명히 실패한 거지 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 역사 속에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없었습니다. 이런 태풍과 코로나나 뭐 이런 역경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갔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재난이 오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 집이 날아가 버리고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이런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가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풍이 바비 태풍이 지나가고 또 마이삭이라는 태풍이 또 온다 그래. 다 걱정을 해요. 아이고 또 피해 오면 어떡해. 근데 이전에는 효자 태풍이라는 게 있었어요. 태풍이 오는데 오히려 그 태풍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유익을 준다는 것이. 태풍이 와서 비를 한번 쏟으면 물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 더러워진 물을 한번 청소하고 또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이 효자 태풍이라. 효자 태풍.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행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겉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보고 판단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지상의 삶을 사셨는데 인간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친히 기르고 낳은 육신적인 가족들로부터도 예수님 별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말씀 전하면 가족들이 와서 빨리 집에 가자고. 왜? 자꾸 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냐고 이럴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마리아가 그걸 다 이해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욕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왜 나서서 집안일을 하고 목소리를 하지? 왜 밖에 나서서 비난과 조롱을 받느냐고 자꾸 예수님을 말리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려움 당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리라고는 없어요. 더구나 예수님이 가장 신임해서 재정을 맡겼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대제사장에 팔아버렸어요.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 더구나 대제사장들은 자기 동족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로마의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넘겨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에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예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더구나 가장 증오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벌거벗긴 채로 옷도 못 입고 죽어서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의 죽음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킴으로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요즘 이 땅에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비난을 많이 받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코로나에 마치 팔상지처럼 또 모든 코로나에 이러면 다 교회가 뒤집어 썼어요. 딴 데서 걸려도 다 교회하고 다 연관시키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요즘 참 얼굴을 내놓고 다니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깊은 뜻이 있으셔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이 고난을 주실까? 늘 그런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조상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께 범죄했던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더구나 그는 애국과 소통함으로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국에게
한 다리를 걸침으로 바벨론 왕의 미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3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은 자기의 죄 때문에 결국 그 나라가 망하고 그런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왕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 마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귀에 뚫려서 이렇게 코가 꿰서 노예처럼 끌려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죄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거 국제적인 외교 관계예요. 서로 신뢰하고 섬기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와서 예루살렘을 쳐부수고 그리고 여호야김을 끌고 가는 거죠. 여호야김이 죄가 없고 의로운 왕인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 그 왕, 그들은 당연한 고난을 당할 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무너져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융태시키고 계셨고 하나님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도 BC 602년 바벨론의 제1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6살 정도의 나이니까 지금으로 본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젊은이입니다. 다니엘은 그 전쟁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믿음의 순결을 지킵니다. 아니, 여기가 지금 유대 땅도 아니고 바벨론 땅까지 끌려간 노예인데, 처지인데 뭘 먹을 걸 구하겠어요. 왕이 주면 뭐든지 잘 먹어야지. 그런데 그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는 거부합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나는 채식과 곡식만 먹겠습니다. 나는 야채만 먹고 고구마나 감자만 먹겠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그가 그 땅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비록 포로 소년이었지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을 지켰고 이방 땅에서 그들은 높은 고관의 자리에 앉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는 더 지혜가 뛰어났어요. 자, 이런 놀라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2장에 보면 어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자리가 안 좋아. 아주 번민스러우고 고통스러운 꿈이었는데 그게 뭔 꿈인지 생각이 잘 안 나.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의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식인들을, 너희가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모르겠다. 내가 꿈은 꿨는데 나도 모르겠어. 너가 해석해보라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밥만 축내는 멍충이더라, 밥충이더라. 그것도 모르냐? 너희들은 다 밖에 끌어내서 사형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 꿈 얘기를 해야지 뭐 해석을 할 텐데 꿈 얘기는 하지도 않고 해석부터 하라니. 그 얘기를 다니엘이 들었어요. 그 다니엘이 왕궁에 올라가서 그가 왕 앞에 섭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애굽의 바벨론의 술객과 박사들도 알 수 없는 거, 이건 은밀한 것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가 꿈을 말하는 거예요. 왕께서는 생각이 안 나지만 어떤 큰 신상을 보신 거죠. 맞아. 그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큰 신상이 있었어. 거기에 머리가 금으로 됐죠. 맞아, 번쩍번쩍 빛나는 게 기억나. 가슴과 등판은 은으로 됐죠. 맞아. 거기에 종아리와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됐죠. 그래, 맞아. 어떻게 알았지 그걸? 종아리와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됐죠. 맞아, 어떻게 그렇게 알지? 참으로 너는 영특하구나. 그것은 이제 머리 부분의 금나라는 바로 지금 바벨론 당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신 겁니다. 그러나 당신 이후에 이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 메데 파사 제국이 되고 그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되고 이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이 본 것은 돌 쌓은 산을 봤죠. 그래 맞아, 돌을 봤어. 웬 돌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그 돌이 앞에 나라들을 다 부수어서 새로운 큰 이런 산을 이루었죠. 맞아. 그걸 어떻게 알았지? 보지도 않았는데 설명하는 겁니다. 그 돌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반석 대신 바로 건축자들의 버림돌 되신 그분, 주주돌 되신 그분이 오셔서 모든 나라를 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요, 패하지 않는 나라요,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손뼉을 치면서 세상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다니엘 2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 나라, 그것을 돌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 앞에 절을 하면서 그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죠. 다니엘 2장 46절 말씀 자막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어떻게 히브리 소년, 노예 소년 앞에 절을 할 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지금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저 아프리카에서 온 16살이 소년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정말 너가 위대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그런 이제 어미 경계에서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 2장 47절 말씀, 2장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신의 신, 모든 왕들의 주권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참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지금으로 보면 뭐 도백이나 방백이라 그러는데 도지사나 군수나 뭐 이런 지방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시간이 좀 지났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금 또 우상을, 큰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했어요. 온 신하들은 절을 해야 돼.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걸 거부합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절하지 않는 자는 거기에 집어던질 것이다.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풀무불이라는 것은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용광로. 또 포항제철에 가면 있는 쇠를 녹이는 물이에요. 쇠가 물처럼 변해요. 근데 그걸 7배나 뜨겁게 그들을 묶어서 집어던지는데 그들을 집어던진 바빌론 병사들은 다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건들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 한 명은 누굴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너라라고 놀래서 했더니 그들이 나오는데 3명이 나오는데 결박된 것만 다 불타버리고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어.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어요.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28절. 다니엘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 왕의 이 땅에서 보면 그 천사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거기에 설명이 신들의 아들 같더라. 거기 함께 계신 분은 신들의 아들. 그가 누구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풀무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다니엘 3장 29절 한 번만 더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경솔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 기독교인들 모여서 뭐하냐 말이야 너희들. 뭐 방역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 종교라는 거, 교회 가는 거는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얻고자 가는 거지. 그게 코로나를 어떻게 이기느냐. 코로나는 의학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신들이 마음의 평화나 위로를 받으려는 거지 어떻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 아니라 어떤 역병 지진과 어떤 재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솔히만 하면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몸을 쪼개어서 죽일 것이라고. 누가? 이방의 왕인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불행 앞에 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길은 망하는 길 같으나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은 흥하는 길 같지나 흥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인간의 눈에는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잘 되는 길이요. 어떤 인간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길이라면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멀리 보시고 우리보다 깊이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CBS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 영화들을 이렇게 많이 수입해서 보급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는 역사다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와서 저도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교우들과 Jesus is History 말하는 그런 책을 이제 영화화 만든 것인데 실제 이야기예요. 주인공 리스토르벨은 예일대 법대를 나온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로 입사하고 승승장구하고 너나 똑똑하니까 취재를 잘하고 특종을 만들어서 그런 진급을 남보다 앞서합니다. 어느 날도 특종을 터뜨리고 진급이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제 이렇게 파티를 열게 됐어요. 아내 레슬리가 함께하고 사랑하는 어린 딸이 함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을 좀 먹고 나니까 이 딸이 지루하니까 저기 있는 그 알사탕을 자기가 먹겠다고 해서 가서 먹으라고 방해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 알사탕을 달라 그래가지고 먹다가 이 아이가 그 알사탕이 기도에 걸린 거예요. 그 애가 숨을 못 쉬어요. 갑자기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놀랬죠, 리스토벨이. 그래가지고 여기 혹시 의사가 안 계시냐 했더니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이 나서더니 여자분이 내가 모시병원의 간호사인데 내가 좀 봐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를 엎어서 등을 치고 하더니 그 아이가 토해냈어요. 그래서 숨이 돌아오고 살아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 레슬리라는 이 부인이 인사를 하면서 간호사님이 마침 여기 계셨기에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군요 라고 감사히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나는 다른 식당으로 가려고 이렇게 예약되어 있었지만 오늘 주님이 나를 이 식당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아내 레슬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묵상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 불행해 보일 듯한 이 사건이 결국 이 가정의 축복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내 레슬리는 간호사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무신론자인 남편 리스토벨은 이제 아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못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런 아내에게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다 사기고 다 허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13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납니다. 신학자, 의학 박사, 사회학 박사, 역사학자, 과학자, 상담가, 모든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과 상담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이 진실이냐, 이 거짓된 거 아니냐, 허구가 아니냐 하면서 그들과 토의하면서 예수의 부활과 이 죽음이 다 거짓된 것임을, 날조된 것임을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파면 팔수록 점점 더 확실한 실체로 자신에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결국 무신론자 리스토벨은 그도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출판함으로 미국에서 1,400만 부가 팔리는 책이 됐습니다. 1,400만 명이 이 책을 읽고 깊은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가족들에게 한번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이 몇 아사리온에 팔리는 동전 몇 입, 지금은 50원, 100원에 팔려나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모든 주관과 그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이 모든 사건과 사고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유대 민족이 이방 땅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교도들 아래에서 살아가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교도들 틈에서 이방 땅에서 가능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오히려 이교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예물은, 그 제물은 보기 좋게 거부했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모든 것은 그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교도들처럼 행동해야지 빨리 동화될 수 있고 거기서 뭔가 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양심에 비추어서 우상 제물을 거부했고 우상 숭배인 것은 죽음 앞에서도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머리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겨우 크리스찬의 명색만 유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당연히 선택해야 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이 섬김의 삶도 너무나 소홀히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바벨론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창세기 요셉도 그렇죠. 그런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조용히 숨기면서 일용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천지를 만드신 주권자라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책을 봤는데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간증집을 이게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졸고 계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